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하세나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 예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고는 8장 30절에서 38절인데요.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항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예고에서는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시니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안에 메시아에 대해 널리 퍼져 있던 사상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심지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름의 이해 방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깨에 힘을 주고 좀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이익이나 명성, 지위와 권력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묵상할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어느 정도 자신의 이익과 추후에 갖게 될 기득권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과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고정관념 속에서 말씀을 들으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제자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게 되는 축복이나 이익, 성공, 번영에 초점을 갖는다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33절을 보면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어떤 일로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그 질문 앞에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겠는가, 누가 예수님 다음 가는 권력과 지위를 갖게 될 것인가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했고 아주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 즉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지금 이 가르침을 싫어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되고 싶고 섬김을 받는 위치에 서고 싶은데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의 골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껴안아 주시고 가르칩니다. 당시 어린이는 어떤 지위도 특권도 없었습니다. 가장 낮고 특권 없는 자의 상징인 어린이를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식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느냐라는 것은 세상의 식입니다. 오늘 하세나를 통해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님, 내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해의 한계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직장 동료 및 학교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기입니다. 활짝 핀 미소로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